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웃을 일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으셔도 유익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성경에서 세상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원해야 될 죄인들이 있는 그 세상,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세상, 이런 의미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에서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고 인간들의 탐욕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대고 또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기도해야 합니다. 멸망당한 세상 속에서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때로는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과 삶을 유혹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지만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이춘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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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한 번 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주를 위해 바치리. 주를 위해 바치리.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 바치리.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아멘.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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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식 없겠네. 영원한 식 없겠네. 마지막으로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이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지만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꿈꿔봅니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당 리모델링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도 리모델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모델링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내 삶을 바치고 주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치며 주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주여 그때까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곳을 꿈꾸고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전력하는 공동체의 표어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어 믿음의 공동체들과 찬양하고 봉사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개월여 동안 예배당 2, 3층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 땅 예배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리모델링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은 종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교회 학교 아동부와 유치부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님들의 설교와 교사들의 성경 공부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말씀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입시 준비생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와 열심으로 준비했던 것들이 좋은 열매들로 맺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가정의 기쁨이 되어 이 땅에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서 빈부격차 없이 자존감 떨어지지 않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크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순도 높은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고 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치료받는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사무엘의 인생을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 사무엘의 통치 시절, 사무엘의 노년 시절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어린 시절은 잉태, 출생,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치 시절은 신앙 갱신, 미스바 기도회, 에베네셀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노년 시절은 백성들의 왕 요구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 왕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주목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불임이었던 어머니 한나가 서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고 젖된 후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실로 성소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재물을 갈취해서 제사를 멸시했고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을 범해서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그 주변의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된 것입니다. 커가면서 보고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최고의 신앙적 환경인 성소였지만 엘리 아들들로 인해서 최악의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소를 섬기다가 성소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엘리 가문의 미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환경에 동화되지 않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원 기도를 통해 얻은 아들입니다. 젖된 후에 하나님께 드린 아들입니다. 한나도 엘리 가문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런 안 좋은 사람들과 섞여서 그런 환경 속에 커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간절히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의 성장에 큰 힘이 됐고 도움이 됐던 것이죠.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유혹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유혹들, 시험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신앙인들이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정말 신앙적인 환경이 아닌 완전히 세상적인 환경 속에서
커가고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또 경쟁 사회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정말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기엔 너무도 안 좋고 오히려 신앙을 뺏길까 걱정이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어야 합니다. 예배에 잘 참석시키고 말씀과 기도라는 개인 경건 생활에 충실하게 하고 부모님들의 모범적인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강건하게 클 수 있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이 경험되면 그들은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용사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매일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 잃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 험한 세상에 아이들을 내보내놓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되고 중보기도실을 지키셔야 되고 또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 안에도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기도는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위험한 환경이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또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서 잘 성장했던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꼭 만드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인생의 큰 행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정보를 사무엘상 7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스렸다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제사장, 예언자의 역할을 다 감당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집은 라마였지만 중심 도시인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우리 영적 지도자 사무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잘 컸죠. 잘 성장시켰고 또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나라는 그 서쪽 옆구리에 붙어 있었던 블레셋입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늘 블레셋의 그 위험 속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까가 그에게는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강력하게 요구했고 촉구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7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패의 조건이 병사가 많다든가 무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 이것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다 걸려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재차 촉구했던 것이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와 구성원의 살 길과 갈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인데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의 통치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7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해 준다고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7장 6절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에 모여 백성들과 함께 종일토록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한 것이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이 모습이 바로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스렸던 가장 귀하고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온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서 더욱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경을 딛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 책임져 주시고 그 신앙 공동체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섬김에 있어서나 기도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모두 하나님께 철저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후에 한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돌을 세웠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명명을 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도움의 돌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여전히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도움의 출처, 도움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에베네셀의 고백은 겸손한 고백입니다. 여기까지라는 이 평생의 시간을 넣은 고백은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평생 도와주셨습니다. 한시도 잊지 않고 놓지 않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의 에베네셀의 고백은 너무 아름답고 겸손하고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딴짓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배은망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환경을, 사람을,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행복한 신앙인, 행복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실은 우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들이 또한 소원하고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인, 행복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의지하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는 에베네셀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이 고백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도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에베네셀의 신앙의 열매는 아주 컸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만 찾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영토 빼앗겼던 거 다 회복했고 결국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무엘이 백성들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전쟁이 종식되고 영토가 회복되고 또한 참된 평화를 깃들이는 그런 시대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고 선물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에베네셀 신앙을 가지고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삶 속에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경험해야 되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라는 에베네셀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명자로서 행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행복하고 화평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적인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받고 누리는 행복한 신앙인과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평생 의지하며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에베네셀 하나님 때문에 능력 있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한국교회를 도우사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가지 자신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랐고 또 사명의 지도자의 그런 위치에 있어서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고 에베네셀의 아름다운 고백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희도 행복하고 자녀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하고 공동체에도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가정들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한국교회도 거룩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더 아름답고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을 살든지 에베네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감격적인 고백을 매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